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성 입성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제목이 참 길지요. 천성 입성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부제로서는 주의 종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도들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주인의 소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는 뭡니까? 은혜와 영의 양식, 진리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할 때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밀. 다시 말하면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음식.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로 나왔지만은 기름 100말 또는 밀 100석 이것을 예로 들어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허비하고 낭비한다. 진리를 낭비합니까? 또 성령을 낭비합니까?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아무한테나 퍼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치? 정말 꿀송이 같은데 관심 없어. 천성이고 뭐 관심 없어. 그냥 세상 것에만 그냥 눈이 뒤집혀. 그냥 이런 사람한테는 이 말을 아무리 전해봐야 나는 듣기 싫고 모르겠나이다. 그런데 전도한답시고 교회 안에 사람들만 버글버글 끌어모아갖고 그냥 돈이 잡고 들 줄 알지. 그들에게 저 천성에 영생하는 삶을 갖다가 전수하기는 자기도 모르는데 뭘 전수를 해. 누가 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CTS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는데 천성과 들림과 변화체에 대한 말씀을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만 얻고 그걸로 자기 만족 삼아서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 없다 그 말만 하지. 염려 있고 걱정이 세상 같아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더라 이거야. 여기서 불의한 청직이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성경으로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일하고 난 다음에 살해함과 영광을 모두 독식하는 자다. 독식하는 자.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도 먹고 또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 그것도 자기가 딱 갖고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없어. 다 내가 했고 내 것이고 내 자랑이고 내 영광으로만 그렇게 일을 하더라. 또한 불의한 청직이란 10의 1조 정신을 잊어버리는 자다. 10의 1조 정신이 뭐예요? 11조면 11조. 11조를 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11조 정신은 있습니다. 10의 1조란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과 사업을 도와주셔서 얻어진 재물에 하나님의 몫이라고 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이야.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 금액이야.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또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쓰지를 않더라. 11조 정신이란
유대인들과 같이 현대 신앙인들도 11조를 갖다가 떼어먹는 것을 갖다가 밥 먹듯이. 그게 뭐 꼭 굳이 그러라고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11조를 갖다가 뭐 안 드린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벌어들인 소득이 기초생활, 하루 세 끼 밥 먹고, 불 빼서 땅 싸게 좀 뜨뜻하면서 몸 좀 누이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하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죠. 일단, 생존에 내가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11조 못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11조 정신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뭐냐?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소득의 11조가 아닙니다. 3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너의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10의 1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먹겠어요? 아닙니다. 10의 1조를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라기 3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10의 1조 정신은 하나님의 그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의 10의 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바치는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유산으로 받은 것이 없어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드리면 당회장 목사나 담임 목사가 다 독식하고 그냥 부정금 찔끔 생색만 내고 뭐 어느 교회가 줄이 나라로 섰더라고. 그래서 왜 섰는가 했더니 매일매일 찾아온 사람한테 500원 동전 하나씩 준다는 거야. 동전하지. 몇십억, 몇백억씩 챙겨갖고, 부동산 사고, 10의 1조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분깃이나 소득이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 중에 그러한 사람들과 먼저 주의 종으로서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너의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10의 1조 정신이에요. 왜 교회가 이 시점에서 지탄받느냐? 바로 10의 1조 정신을 갖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레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장인 담임 목사 또는 당회장 목사가 대부분 전횡을 한대요. 전횡. 자기 마음대로 11조 금액을 갖다 분배해서 여기에다 얼마를 책정하고 여기에다 얼마를 책정하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10의 1조 정신, 율법에 나와 있는 10의 1조 정신을 갖다 다 뭉개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모든 걸 독식하는 거예요. 사례와 영광을 모두 독식하고 또 10의 1조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요? 주인의 소유로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의 보던 일을 세마라. 계산하자. 회개하자. 그건 뭐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때가 다 되어서 주의 종들에게 심판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인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설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합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참된 종과 거짓된 종, 참된 성도와 거짓된 신자들을 갖다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계시록 13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3장, 1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0장.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의 보던 일을 셈하라. 만약에 잘못되면 청지기 사물을 갖다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숫자를 채워놓고 난 다음에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 할 때 불의한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또 수고로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소득, 이익입니다. 이익. 그런데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익, 소득은 우리가 갖되 그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1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됐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베푼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한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다. 자기가 영광을.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영광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어떤 주인이 부자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또 은사, 성령과 또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일하는 종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또 원래 원칙이 모든 영광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곧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일하는 종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사례는 자신이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일하는 주의 종이 먹어야지요,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라는 것은 누구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어떤 영광, 그것은 하나님 것이지만 소득은 종들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종과 함께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 힘없는 자와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종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니들은 알아서 해. 그리고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복음 13장 13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 내 것,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그 생각을 일으켜서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대단하고 기적적인 일을 갖다 하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누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이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성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왕, 주관자, 이 땅의 왕, 지구의 왕으로서 오실 때 그때 나눠주는 영광이면 모를까? 사람들 높인다고 높여주면 높인 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내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칭찬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얼마나 선한지 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봐, 내가 얼마나 옳은지 봐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판 때 주님께서 일로 올라와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처럼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너희 본문 말씀처럼 셈하자, 회개하자, 너의 모든 일을 셈하라. 내가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임박한 심판 앞에 불충한 종이 지혜롭게 행실을 했죠.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 본문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서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져오서 빨리 앉아서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빚을 졌는데 그걸 갖다 자꾸 줄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 종, 이 불의한 종이.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탕감하여 준 것이다. 다 갚지 않아도 된다. 빚을 탕감해 준 거다. 탕감.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하였는데 그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탕감하여 준 것이다. 탕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용서해 준 것이다. 용서해 준 것이다. 어? 여기서 말하는 기름 100말, 밀 100석은 죄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물론 성령, 기름 성령이고 밀 100석이면 양식으로서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성령과 이 양식으로서의 이 말씀이 결국 뭐를 갖다가 없애는 거냐? 죄를 없애는데, 배고픔을 없애는데, 인간의 죽음을 없애는데, 한계를 없애는 데 쓰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하여 준 것을 갖다가 높이 사서 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용서해 준 거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늘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손을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부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도 그 시각, 그 기준, 그 판단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야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에베소서 4장 32절, 누가복음 6장 37절, 창세기 50장 17절,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1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3번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됐나요? 아니다. 그 7에 70을 해봐라. 그냥 영원히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잘못을 빌거든.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든.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용서해주고 싶은데 저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용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괘씸한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저의 머리 위에 진노의 화롯불을 갖다 놓여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용서해주고 싶은데 저 사람 용서 안 빌어.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을 때 누구에게 만약에 혐의가 있거든 네가 가져온 예물을 여기다 놓고 너는 돌아가서 그 사람과 사화, 친화, 화친을 해라. 응? 그리고 와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종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 때가 다가오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그 이전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울렁거려 살던 때랑 다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큰 기근과 지진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다. 핵전쟁이다. 핵전쟁.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일어난 일들, 그 핵전쟁 그 부분에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보니까 뭐요? 예복이 왜 이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새 옷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 그냥 검댕이도 묻어있고 때도 묻어있고 그냥 아주 그냥 점과 허물이 가득해.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타난 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분하니 어떤 것을 바라보요? 주의 강림하신 우리가 공저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천성에서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 나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내가 선행을 베푼 것조차도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참 선한 사람이야. 내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 옷을 씻어, 옷은 믿음의 행위,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또 씻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무엇 하나 자기 것으로 영광을 삼지 아니하셨대요. 아이 목사님, 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주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쩌라는 게 그래도 내가 자존감이 살아나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없다 이게. 예? 주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 일로 올라와. 나 거기 오는 거 일로 와. 나는 할 줄도 걱정하지 마라. 올라와라. 주님이 올라오라고 그러실 때 누가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한미총 회장이고, 내가 말이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흥사고,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올라와? 당신 내려와. 누구야? 나다. 누구겠어요? 24 장로 가운데 한 분이실 것이고, 또 천사장 가운데 한 분이실 것이다. 아니, 왜 내려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 다 들여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너는 네 영광 만들었잖아.
네 자랑 만들었잖아. 그게 어떠세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너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갖다가 이끄셔서 일을 한 건데 네가 그걸 가지고서 네 공로 삼고 네 영광 삼으면 되겠냐. 응?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성 안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어린 양을 영접할 때 옷에 더럽고 추잡하고 구멍나고 흠이 있고 점과 흠이 있는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저 뒤에 숨어요. 숨습니다. 요거만 좀 띵겨 먹어야지. 요거만 좀 해야지. 이런 사람이 다 점과 흠이 돼서 다 뒤로 물러가요. 그러나 정말로 모든 걸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했잖아.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한 것입니다. 당신이 돈 번 것을 했잖아. 아버지가 나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게 크게 돈을 번 것이지 내 능력 내 공로로 돈 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고했잖아. 아무래도 했지만 나는 내 먹을 것밖에 한가 아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질 때는 우리가 뭐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사랑함.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함.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사랑함. 두 번째 용서함. 누구든지 나에게 죄진 자를 갖다가 죄진 자가 와서 죄를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에베소서 4장 32절 누가복음 6장 31절 이 두 가지 사랑함과 용서함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열심히 실행하여야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 그까지 많이 입으면 뭐해? 뭐 많이 입으면 어때?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 보면 수영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줄 있을 것이며 하늘의 태양과 같이 공창의 달과 같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과 또 성도님들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앞두고 사랑함과 용서함 이 두 가지를 확 붙들고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